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축기 사역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이 사건으로는 실패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좋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내지 않으셨을까요? 네, 쫓아내셨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감당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귀신 쫓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해서 우리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은 12제자, 그 제자들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패하였고 실패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아이와 부모가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굴욕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상황과 상태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는가?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귀신을 내쫓지 않았는가? 그 답은 바로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자들은 이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지나친 자기 확신은 장애물이 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나치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니 더 이상 입을 벌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 태도는 불신앙의 그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지나친 자기 확신의 상태에 있을 때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경험했던 그 능력이 마치 자신의 기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을 받아서 마치 그것을 우리의 기술인 양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어떠한 기술자와 같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갔지만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신의 기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굴욕을 맛보기 이전에는 그들 스스로 아마도 축기 전문가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들 안에 그 내재된 자동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감당했다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제자들은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굴욕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굴욕. 당연히 나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도했는데 그동안 내가 잘 해왔으니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고 시도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그 결과가 반대일 때 우리는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아하니 한 번도 굴욕을 맛보지 않으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굴욕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굴욕을 경험하게 될 때 바뀌게 되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는데 굴욕을 맛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바뀌냐면 바로 겸손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굴욕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했습니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훌륭한 크리스천이다. 내가 충분한 성도다. 나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해. 주님은 필요 없어. 주님이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으니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나친 자기 확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제 넘은 자신감으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다시 쫓아내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의 원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29절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 방법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구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합니다. 믹스 커피도 좋아하고요. 네, 원두 커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커피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웃으셨죠? 네, 좋습니다. 네,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좀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웃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내 돈으로 커피 사 먹으면 되지, 그게 기도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 계약이 끝나 이사 가야 하는데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주님, 우리 집에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혹은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죠.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어쩌면 이 커피 이야기는 우리에게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외의 이야기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진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커피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웃으셨고, 제가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다른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땐 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멘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웃게 되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커피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혹시 파악하셨나요? 제가 지금 이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조금 웃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가운데 그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자들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며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간혹 우리에게 굴욕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대강교회에 와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팀워크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의 능력치가 좋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3년, 7년, 9년 또 그 이상을 경험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노하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교회에 와서 교육자 몇몇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제가 이전에 경험했고 제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것들을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제가 대강교회에 와서 새로운 것들을 또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관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큰일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축기 사역 실패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29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30절을 보시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복음서를 읽을 때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기 사역을 했고 결국엔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끝 하고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이 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사역하면서 드라마 볼 일이 없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작은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 갑자기 좀 생뚱맞은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네, 갑자기 스토리가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막 클로즈업 된다던가 어떠한 다른 사물에 집중한다던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연결되나요? 연결되지 않나요?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드라마를 보실 때 섬세하게 잘 보시면 이 장면을 굳이 왜 잡았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다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성경은 특히 사복음서는 내러티브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과 이 다음 30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같다? 정확한 답은 이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새로운 스토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섬겨라. 그런데 이 뒷내용을 성경을 또 살펴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웁니다. 내가 더 최고야. 내가 더 우선이야. 넌 내 다음이야 라고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작은 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위가 없는 자들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큰일을 보리라 인데요.
더 큰 일을 보리라인데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곤 하죠. 네,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예를 들면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네, 엄청 이렇게 뭔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와주는 거 우리 주변에 아니면 어떠한 신문을 보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자가 되어서 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서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사장님을 이렇게 깍듯하게 모시고 사장님이 말하는 것들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고 존경하고 하는 모습이 작은 자가 되어서 큰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고 그 작은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드문 일, 거의 없는 일에 해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작은 자를 위하여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섬김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큰 자고 다른 사람은 작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작은 자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때로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이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대강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 누군가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작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품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구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마음 따뜻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 잘 섬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성도님들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섬김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섬김과 헌신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섬김과 그 헌신을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이 지역과 한국과 또한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사역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섬김을 위해 구하는 것, 또한 섬기는 것을 겸손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은 더 큰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수직적이면서 또한 수평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먼저 위로 하나님께 겸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성도들,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겸손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먼저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